지난주 말씀 다 전하지 못한 남은 부분 오늘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재창조한 목적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재창조한 교회는 오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와는 전혀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낸 교회는 이런 조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건 예수만 있는 거지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직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조직이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참 질서가 정연해요. 그 질서는 예수의 생명에서 나온 질서입니다. 이런 것과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라는 것과 오늘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거리예요. 핍박이 아니에요. 비난받아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이 교회 일꾼 됐다. 교회를 위해서 내게 오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런 교회는 건물이나 인간의 어떤 조직이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이루었으니, 교회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왜 새 사람이라고 했느냐?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인격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장에,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정이래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한 몸이 되어버린 아내. 그게 곧 교회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생명을 가진 한 인격체, 유기체입니다. 기독교는, 자세히 들으세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믿어져요. 내가 믿는 거는 환경이 나쁘면 놔버려요. 안 믿어져요. 내가 믿는 거는 환경이 어려우면 놓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이 믿어져 버리는 것은 그 순간 생명이 오는 거니까.
이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믿어져 버리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 생명 받은 사람의 양식입니다. 누구든지 평시도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 생명 받은 자의 먹는 양식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좋던 책을 놔줘 버리고 그렇게 싫던 이 성경책이 눈 뜨면 받아 손에 들여져요. 그때야 꿀송이와 달다한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꿀송이요? 아니요. 이게 제일 보기 싫은 책이에요. 억지로 본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잘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때 찬송이 참이 찬송이에요. 그때 기도가 길지도 않아. 기도가 정말 호흡이에요. 아버지 주세요. 생명, 예수의 실제적인 생명길이 모인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건물이 없어도 괜찮지. 건물이 무슨 교회입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성전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배당 성전 안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게 이젠 옛날 율법시대예요. 이제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 예배예요. 생활이 365일 예배 장소가 따로 없어요. 직장인은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 예배예요. 교회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머리에 붙은 몸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된 팔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몸 사랑하잖아요. 이 몸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하나임으로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일체예요. 동고동락해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지체는 동고동락이 안 돼요. 머리에서 주는 기쁨과 신경이 전달 안 돼요. 이 플라스틱이니까. 확실히 몸에서 머리에서 연결된 실제 유기체 몸 생명으로 연결된 이건 돼요. 머리가 아프면 이것도 아파요. 이거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이게 명령되면 이거 움직여요. 그러나 팔다리가 지체들이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안에는 생명체가 아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그 안 되죠. 말 안 들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 이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립했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신 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명,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게 곧 교회의 탄생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신자를 대표해요. 이 머리는 몸을 대표하잖아요. 이 머리는 우리 인격 전모를 대표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몸인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적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경륜을 따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신 경륜이 뭐냐? 이 경륜에는 교회를 위하여 청직이란 직분으로 봉사하는 일이 이 경륜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청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곧 청직이, 사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은 청직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청직이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가 뭡니까?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되 그 부잣집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그 가족들에게 흡족하게 분배하는 것. 그게 청지기 역할이에요. 분배하는 책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가족을 통솔하고 가족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풍성을 분배하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내게 관한, 예수님이 내게 관한 지식, 마리아 어머니다 어디서 태어났다, 내게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를 원치 않고, 설명서를 넣어주기를 원치 않고, 사진을 넣어주기를 원치 않고, 예수란 인격을 넣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분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다스려요. 그 분배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를, 예수의 인격 실제를 자꾸 분배받으면 거기에 질서가 있고 그게 모든 게 있어요. 그 질서가 참 질서예요. 그 조직이 참 조직이에요. 그 봉사가 참 봉사. 이 몸에 지들끼리 얼마나 봉사를 잘해요. 지들끼리. 시기 질투 없이. 그런데 인간들이 모인 조직 속에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충성을 다하면 시기가 나요. 지 혼자만 교회 사랑하는 척 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 자체 안에 하나님을 직접 분배받은 사람들이 모임 안에 그런 질투,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에서 나오는 것이지 안에 새로 태어난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가지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의 실제를 예수 안에 다 담겨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실제를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건 외적 눈에 보이는 아들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십니다. 겉에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속에는 아버지시며, 겉에는 사람인데 안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겨진 비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요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의 몸인 교인들에게 분배되기 원하십니다. 무슨 사상을, 교리를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인 사신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해요. 분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역이 되어야 돼. 이것을 가리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기독교 안에 종교적인 활동은 너무도 활발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세미나 가르침은 넘쳐요. 그러나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일은 너무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의 분배가 없어요. 뭘 가르치지? 활동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모여서 교리적으로 기독교 정신은 구제구나. 구제만 하자. 맞아요. 구제예요. 이런 활동 많이 하자. 저런 활동 많이 하자. 그러면서도 안에 실제 그 각각 개개인 속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분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는데 교회가 뭐냐? 예수의 아내다. 인격이다. 그러면 이 신랑이 뭘 주기를 원해요? 그 안에 실제적인 사랑, 인격을 주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되기를 원해요. 그거 분배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 속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오직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는 교리를 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 안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실제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예수 인격을 주기를 원해요. 사랑, 실제 사랑. 그게 와야 원수도 사랑하죠. 그게 안 오면 교리로, 성경으로만 원수 사랑해라. 이거 하긴 해야 될 텐데 내 안에 없잖아요, 그게. 내 안에는 없는 그 교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수의 사랑,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게 분배입니다. 이 와야 예수의 사랑을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억제가 됩니까, 그게? 금욕하거나 인간의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오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태어나면 죄 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저절로 죄 지려고 결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죄가 나오는데. 예수의 인격이 실제가 오면은 저절로 예수의 성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인격은 없고 인격을 설명한 교리만 내게 가지고 오면, 그것만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아프죠. 괴롭죠. 그걸 실천하는 힘은 없고, 이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뱁새가 우스개 항수를 따라가요. 여기에 많은 기독교가, 교인들이 디렘마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 속에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아요. 더 많이 성경을 더 배워야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프지만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인격이 옵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외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실제 분배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만 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어디에다가?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너희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교리를 배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요,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 내 안에 와서 기록하는 것이다. 내 육배에 새기는 것이다. 인격을 어떻게 종이에 써요? 인격은 사람의 인격에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예식, 제도, 조직, 질서, 구제하는 일,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게 참 기독교요. 참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성교회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일 때 서로 분배하셔야 돼요. 그게 참 산 교회입니다. 예수를 놓고 서로 분배가 돼야 돼요.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분배받아야 돼요. 분배해주고 분배해야 돼요. 교리만, 옳은 말만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옳은 말은 알아도 실천할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를 서로 나누어요. 먹고 마셔야 돼요. 난 저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은 옳은 말인데도 마음에 닿는 게 없다. 나는 저 형제하고 얘기하면 말은 뜨듬뜨듬 하는데 팍팍 뭐가 가슴에 들려. 불복돼 버려요. 안에 이게 실제가. 이 사람은 예수로 분배해 주는 거고, 저거는 교리를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산 예수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꼭 목사 설교 아니에요. 성도끼리 저 성도 안에는 예수, 이 안에 있는 예수로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신앙이 어리면 어린 만큼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식 들어가면 지식의 용어를 쓰겠고, 표현의 방법은 낮고 높음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안에 예수의 영이 흘러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게 교제될 때 쌍방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해결되지. 저 사람 말이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결돼요? 인간의 말이. 내가 말할 때 예수가 흘러가야, 예수의 말이 나가야
예수의 생명이 나가야 해결되는 것이지. 야, 너 오늘 너하고 대화하다 내 해결됐다 이제. 그게 양식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인격적인 예수만이 해결책입니다. 그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배받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다른 집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감당 못할 일이 오느냐? 하나님은 그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 뒤에, 그 고난과 환경 뒤에 숨은 거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 주신 기회예요. 그게 숨어 있는데 육들은 그걸 몰라요. 못 봐요. 고통만 보고 있지. 왜 이런 시험이 왔냐? 고통만. 이 육들은 고통만 봅니다. 그 고통만 보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원망, 낙담. 이것만 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자기 안에 마귀의 사자가 왔대요. 그 병을 통해. 이걸 뽑아달라고 3번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건 안 들어주세요. 대신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몸의 고통, 그 몸이야 언제가 죽어야 돼. 썩어진 거니까. 그 죽을 고통당하는 그게 중요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든 말든 너 안에 쌓아지는 은혜. 그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곧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으로 들어가셔서 충만되게 만든 것이 그 사탄의 사자의 고통이에요. 이걸 뽑아달라고만 6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걸 통해 네 안에 은혜가 쌓아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분배되지 않느냐? 은혜가 귀중한 것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대답 들은 이후에 바울이 병 고쳐졌구나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뭘? 고난, 고통, 핍박. 이걸 더 기뻐하노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분배의 유일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의 고난은 많이 당할수록 더 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끼리 모였을 때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은혜가 더 깊이 쌓아진 사람, 남을 대해서 분배가 더 많아요. 네. 저 사람과 대화하면 이 정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저 형제하고 대화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돼. 분배가 더 많아. 주님의 은혜가 생명력이 더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라. 이게 하나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야.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남을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 나타내신다는 말은 그 고난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25절 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계시가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 안에 많은 이 말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계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뒤늦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또 주셨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서신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로마서 모든 말씀들이 이게 점점 계시로워진 겁니다. 많이 계시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비밀이었던 교회가 계시되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놀라운 말씀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계시가 나타나서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만 가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66권으로 완성된 이 성경을만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경전을 만들어 놓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책 하나만 나타나라 그겁니까? 무언가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66권은 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타락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이 말씀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66권과 같은 이 교리의 실상, 이건 사진이요. 실물 만들기 원하세요.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기록한 말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은 이 육신들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오늘 이 육신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어린 신앙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는 말이지만 어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구나. 점점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게 내 것 되는 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건 내 죄 용서받았으면 끝나잖아요. 그 예수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저 예수는 만유시다. 나의 양식이시다. 내 모든 것 되신다. 이 점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것 되어 가는 것. 실제가 되는 것. 부여하신 그 부여를 내가 분배받아. 나도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 부여, 그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나는 저 사람 인격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를 읽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라면 사람은 물질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사람과 만나야 되죠.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양식이 되어지죠. 사람과 대면할 때 이런 태도가 되어지죠. 그게 전부 말씀을 역사로 꾸며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이게 온전한 인격자구나, 저 사람.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들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게 말씀이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임을 읽을 수 있어야, 야, 하나님의 영으로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새 사람으로 읽을 수 있구나. 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영광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더러운 인간 속에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부딪혔을 때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여러분 나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소망? 주님 오실 때 예수처럼 완전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여러분 내가 이 모든 더러운 몸도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 같은 완전된 구원,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비밀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골로새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따라 청지가 됐다. 내가 청지가 됐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 속에 공급하는 이게 내 사명이며, 따라서 너희도 예수를 공급받았으면 남들에게 공급해 주라.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영광이라는 걸 느낍니까? 인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뭘 많이 가질 때 영광 느낍니까? 그 명예 얻을 때 뭐 영광 그런 걸 느낍니까? 물론 그게 육적으로 아이고 참 기쁘다 영광. 그러나 참 영광이라는 걸 느낄 때는 하나님의 세계, 주님이, 신이 내게 와서 내 것 되어져서 부딪힐 때 영광입니다. 구원 얻었구나, 됐구나.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 되는 것. 그 영광을, 그걸 경험할 때 영광이에요. 그 경험될 때. 이거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영광을 얻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움직여야 됩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가만 못 있어요. 가만 못 있어요. 이 영광 얻으면 제일 가까이 만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 얘기가 나가야 돼요. 자식들이 이 얘기가 나가야 되죠. 실제가 됐으니까, 내 것 됐으니까. 세상에 일평생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 귀중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가만 가지고 있어요? 얘기가 나가죠. 친구에게 얘기가 나갑니다. 네, 이 얘기가 없다. 자식 만나도 한마디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 만나도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에는 고통 얘기, 세상 얘기만 나온다.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영광 있으면 이건 못 견딥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공급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충만히 쌓이면 쌓일수록 공급력이 강해요. 이 사람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나오면, 무슨 얘기하면 야야야 그거 가면서 봐. 그 얘기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예수에 대한 얘기. 그거 듣다 보면 그게 흘러가, 물결이 성령으로 흘러가면 이 사람도 잡혀요. 그 생명의 물결의 말에 잡혀서 내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때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서 만나면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교리는 알고 있지만 교리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라. 그건 알아 내가. 그런데 내 기쁨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교리는 잘 몰라도 이걸 공급 안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산 신앙,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대로 움직이는 몸, 산 몸, 나선교회가, 이 모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 안 하면 못 견디는, 이 영광 얘기 안 하면 못 견디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며, 예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움틀거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것, 육에서 나온 모든 생각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 안에서 녹아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속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할 때 내게 왔던 모든 어려운 역경과 환경, 근심, 염려들이 물러가게 되며 사탄은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공급해 주는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